하나님은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중해 길로 해변길로 가면은 평탄하게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굳이 그 광야를 거칠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필연과 절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봐야지. 이걸 보지 않으면 광야는 뭡니까? 온통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이, 불신앙투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대로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또 애굽을 들먹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낯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광야는 모든 게 다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행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죠. 또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문을 내시고 또 그 대적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불말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길에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만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40년의 그 광야 동안에 모든 응답을 하나님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미리라는 거 있잖아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정복하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미리 정복한 겁니다. 이미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중심으로 돌면 돼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왜요? 소문을 이미 들었거든요.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떨고, 이미 두령들은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굳게 닫혔지, 출입하는 자 없지.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겼다.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 미리 준비해놓고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시험을 줄 때 이미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상황만 보고 우리는 이 불신앙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은지,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많은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 응답을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이미 구원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게 바울의 그 이론 아닙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라도 그랬거든요. 왜 찬송해요? 구원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건 찬송 안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미 여러분의 구원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사, 미리 여러분들은 예정된 자, 그리고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흠이 있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 배경이 임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죽는 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배경을 누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성숙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들은 세계복음만은 꿈에도 생각 못 해요. 세계복음. 아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육신적인 어린아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은 미션과 사명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거룩한 나라.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린아이의 신앙에 빠져있지 말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죠. 뭡니까? 칭의 그리고 성화.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화는 뭐죠?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이 이제 나의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삶도 같이 돼야 돼요. 무조건 성령님 나를 성화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 인도받도록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성령의 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고 또 그 속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에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늘 살았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원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기도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그래서 하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여러분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셉이 막 이 세계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인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둘째 치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제 우리 기도를 성화시켜라. 저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무슨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막 떼쓰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뜻을 찾는 것, 이걸 뜻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런 이제 성화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라. 그리고 흠 잡히지 마라.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흠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삐뚤어진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하나님의 순리를 다 영리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또 미션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로 봐야 돼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삐뚤어진 세상일 수밖에 없죠. 그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우월한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이 속에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우리의 신분, 정체성, 우리의 배경.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자. 이 속에 뭐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미션과 사명, 어두운 데서 너희를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낸 그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션, 사명이죠. 여러분은요, 우월한 신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신자들이 이해하겠어요? 야, 내가 택하신 적 없어. 그래서 뭐 우생학이라고 그러나요? 우수한 종족. 그런 것도 있잖아요. 히틀러가 게르만족이 최고 우수한 종족이다. 그래가지고는 막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월한 민족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미 여러분이 영적으로 왕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막 멸할 수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서 책 잡히지 마라, 또 흠 잡히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은 무흠 자녀, 그리고 뭡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순전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성경은 이거를, 예수님은 떡으로 표현했죠. 이거를 이제 비춰라. 왜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그리고 뭡니까? 막 폭력적이 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잖아요. 이성이 없어져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갈 상태가 되면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다. 막 나는 이렇게 요즘 TV에 보면서요, 야, 전에도 이런 세상이었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막 진짜 이 돈 때문에 입양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애를 굶겨 죽이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건 양심도 버려버리는 게 아니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비추려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우리 교사 세미나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말씀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 포럼. 그래서 여러분이 작게라도 한 10분이라도 점심 때 포럼 한번,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새 가족이 만약 포럼을 듣게 된다. 그러면 새 가족에게 이 강단 말씀을 전혀 못 붙잡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씹어가지고 충분히 소화시켜서 새신자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이 포럼의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또 렘넌트 예배 때 받은 말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다 소화해내면 좋겠지만은 거의 한 50%, 30%, 30%도 뭐 많이 소화한 거죠. 우리 찬양팀 기도 탁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할머니가요 유창하게 기도를 하더라고. 강단 탁 붙잡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어쩌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까불어도 다 메시지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일부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밤에라도 같이 잠깐 컴퓨터 멈추고 게임 멈추고 한 10분이라도 포럼 해봐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이제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보고, 또 적용할 부분이 뭔가, 실천할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딱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지. 각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치유의 말씀. 우리 아버지에게 딱 들어간 말씀이 진짜 꽂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평안하더래요. 평안하더래요.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이 뭐 암울하잖아요. 뭐 이게 언제 또 번질지 모르는.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나는 이게 우리 아버지 간증 들으면서요. 야, 진짜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았고 운동했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 버립니다. 메시지는 흐름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많이 제가 대입을 시켜요.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라도 딱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내 말씀으로 나의 레마로 딱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혼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소생케 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전달되고 특히 237 5천 종족 전달돼야 돼요. 지금처럼 이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요 이제 이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외부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도 자료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런 것만 잘 만들어놔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진짜 맞아요. 뭐 인터넷 하나 가지고 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 영적 서밋.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이 교사 수련회에도 그런 말씀했죠. 영적인 파수꾼.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을 해야 돼요. 파수꾼은 어떤 자입니까? 지키는 자, 깨어서 지키는 자. 파수꾼이 잠들면 성이 함락돼요. 또 싸우는 자, 이게 파수꾼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자세는 뭡니까? 24시가 돼야 돼요. 24시 복음,
24시 기도 파수꾼.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을 불렀다 이 말이야. 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면 돼요. 우리가 영상 같은 거를 딱 찍고 나서 그걸 편집하잖아요. 편집 딱 해서 이거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다빈 쌤도 지금 개인 방송 하는데 그렇죠. 막 모찌를 쫙 찍고 그런 걸 다 찍는다. 그걸 다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것도 편집하잖아요. 그런 이제 모찌에 재롱 부리는 거를 다 거기다가 또 이 말도 집어넣고 해서 하나의 또 배경음악도 깔고 해서 이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방송 내보내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팅을 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 또 후대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위인 포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믿음 안에 있는 위인, 그 1순위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서밋에 응답받아 쓰임받은 인물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조지 물러, 워너메이커, 또 링컨,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록펠러. 그런 거를 조금만 여러분이 같이 읽고, 또 저는 이제 파니 코레스비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우리 자녀에게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서점이 좀 두꺼운 책이지만 또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생명 말씀사 같은 그런 것, 아니면 영상을 여러분이 보여줘서 이 위인 포럼을 꼭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애들의 믿음이요 딱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롤 모델을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 포럼, 반드시 받은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포럼. 독서 포럼. 독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독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같이 좋은 책을 선정해 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여러분이 꼭 이번 여름에는 도전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가피아 독서문화센터 거기에서 제가 이 독서 지도자 훈련을 받는데, 야, 전에도 이야기했죠. 중학교 2학년이 현대 중국사 이 두꺼운 거를 소화해내요. 그걸 읽고 소화해내는 거야. 독해력이 있는 거지. 우리 어른들도요, 읽고 그거를 딱 요약해서 쓰라면 못 씁니다. 근데 걔는 비평까지 해. 비평까지. 비평까지 할 정도면요, 이 굉장한 독서 실력이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독서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좀 필요하겠구나 애들이. 그러니까 비평을 한다는 것은 이 책을 내가 다 수용하지 않고 이 책에 내가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고 비평할 부분을 비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내게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 현대 중국사를 비평해낸다니. 앞에 나와서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얘가 지금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2학년. 현대 중국사를 독해낸다니. 소화해냅니까? 얘들은 꾸준하게 독서 지도를 받다. 그래서 일주일에 독서 한 권을 선정해서 읽어와라. 읽어오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서평을 쓰게 하고 그 비평까지 그 앞에 나와서 그냥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면 성전에서 앞에서 이제 포럼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였죠. 내가 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를 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1, 2층 있으면은 1층은 교회하고 2층은 독서실.
이렇게 해서 책으로 그냥 다 해가지고 애들 거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독서 포럼도 하고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꿈을. 근데 내가 유목사 만나가지고는 다 접어버리고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뛰어왔는데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 교회에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걸 제가 이렇게 독서 지도자 그걸 하면서 제가 그때 딱 붙잡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독서 책 한 권 선정해서 렘넌트 보고 한 권 읽고 독후감 서평까지 써오도록 서로 포럼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인터넷이 너무 유튜브에 길들여져가지고. 근데 그 유튜브 이런 것들이 여가 없이 막 내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쓰레기 정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른 정보 속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 받도록 작품 포럼 이런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전도 포럼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안에서 포럼 팀을 딱 구성해서요. 여러분이 이런 것만 해도요. 말씀 포럼만 제대로 해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포럼하면서 거기에 새신자들이 함께 포럼하게 되면 그래서 5인 1조 팀을 조직하라는 게 그겁니다. 중직자가 딱 이 리더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산업인도 또 거기에 렘넌트도 참석해서 같이 포럼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도. 그러게 되면 다 세울 수 있어요. 새신자도 세울 수 있고 렘넌트도 다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죠. 교회에서 했던 포럼이 현장으로. 그게 에스겔 37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는 생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뭡니까? 이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죠. 소생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을 딱 붙잡은 걸요. 하나라도 제대로 딱 붙잡고 여러분 주변에 한 주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딱 전달해 봐요. 딱 전달하면요. 진짜 예배된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서밋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의사. 오늘 렘넌트 예배도 그러긴 하겠지만 오직 복음으로만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딱 편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해야 되겠죠.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물론 이건 렘넌트에게 주어진, 교사에게 주어진 거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을, 남은 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병든 시대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또 뭡니까? 이런 공황증, 정신질환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많습니다. 더 앞으로 심각해지겠죠. 누구 말대로 4차 산업시대에는 이런 정신문제, 영적 문제 우르르 쏟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요. 뭐 하느냐? 명상운동하는 거예요. 왜요? 이 4차 산업시대는 너무 급박하게 바뀌어버리거든요. 막 AI 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어저께 TV에 보니까 은행 직원 이제 안 뽑는다. 왜? 은행의 업무를 지금 인터넷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다니는 사람도 지금 쫓겨날 판인데. 그리고 이런 위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백화점 문 닫을 시대가 오게. 지금 문 닫는 점포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왜? 다 인터넷으로 거래하게 되거든요.
나는 공중파를 보면서요, 야 그래 요즘 공중파들이 다 적자거든요. 지금 뭐 MBC 뭐 모든 게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머니 빌려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되면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진짜 1대1로 해가지고 잡아삼킬 것 같아요. 이미 방송이 다 중국에 다 중국의 머니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 요즘 우리 애들도 TV 안 봅니다. 뭐 봐요? 유튜브 시대예요. 공중파가 지금 뭐 계속 이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잘 읽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막 사람들은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일자리를 뺏긴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엄습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명상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 3단체는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영상 봤잖아요. 공기 좋은데 거기다가 콱 센터 지어놓고. 왜 그래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 원리로 이들을 치유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는 깊은 5가지,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또 깊은 운동, 또 깊은 음식.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님이 너무 어깨가 뭉친다고요. 어깨가 아프고 저보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칭을 해봐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어깨가 뭉치고 하면요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은 거의 풀려요.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만 하면 다 풀립니다. 근데 이거를 호흡으로 연결시켜서 제가 하거든요. 아침에 호흡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깍지 이거 할 때도요, 들이마시고 숨을 참고 해보세요. 그리고 풀면서 내뱉고, 그리고 목을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목 운동 할 때도 숨을 들이마시고 또 참고, 풀 때는 또 내뱉고. 그리고 누워가지고 복식호흡이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 운동이 누워가지고 발을 뒤로 넘기는 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숨을 딱 들이마시고 참고 발을 뒤로 넘겨보세요. 이 발이 이 땅에 닿도록. 그리고 참아봐요. 그럼 저절로 복식호흡 돼요. 숨이 차면은 내뱉으면서 발을 풀고. 그렇게 하면은 이 운동과 호흡을 연결시키게 되면 모든 순환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하는데 우리 집사람 힘들어 못 하겠대. 몇 번 하더니 못 하겠대. 숙달 안 돼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거든요. 요즘 뭐 요가 매트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딱 깔고, 저는 요대기 깔고 하거든요.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딱 기도로 연결하고. 그러면서 나의 플랫폼을 찾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치유의 원리를 다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고 여러분이 또 영적 의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대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대사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디자인해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영적 대사가 되려면은 달란트,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우리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 7가지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가지를 가지고요 진짜 서밋을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세권, 토라, 탈무드, 쉐마, 그것 가지고요
진짜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서밋 렘넌트를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지혜의 보고라고 그래요. 지혜의 보고. 탈무드는 뭐냐? 토라를 랍비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해설서입니다. 이게 토라를 가지고 랍비들이 하는 건 뭐냐?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곱씹고 또 기도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을 기록했다니까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생에 탈무드 한 번 읽어보는 거예요. 소원입니다. 성경 속에서 기도하다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걸 나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거기서 나온 지혜를 써놨다니까요. 그게 탈무드예요. 근데 성경 5개 가지고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과 연관을 시켜서 묵상하고 내게 있는 지금 문제,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지혜를 한번 기록해 봐요. 그게 쉐마 아닙니까? 그것만 했는데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했다니. 근데 우리는 뭡니까? 완벽한 성경을 쓰잖아요. 66권.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인 이야기, 그걸 통해서 뭡니까? 내 인생의 롤 모델을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렘넌트들이 모여서 뭡니까? 회당에 랍비들이, 성공한 랍비들이 지도자로 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 미션을 전달해주고 인턴십을 해주고 인생 포럼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잖아요. 왜? 이미 성전이 회파 시대, 성전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당 전략으로 들어간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랍비들이 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지혜를 전달하죠.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런 위인전도 읽어야 되지만 렘넌트 7명, 우리 렘넌트를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다윗, 요셉, 다윗의 어린 시절 풀어나가잖아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청소년 시절 뭘 준비했는가? 다윗의 청년 시절, 다윗의 왕 시절, 노년 시절. 그 왜 그렇게 세분화 시킵니까?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롤 모델을 만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세 절기 철저히 지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이 세 절기는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수장절. 굉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로 다 뭉쳐버리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절기 때는 모든 재산을 놓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 강도 와서 뺏어가면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힐 거예요. 이만큼 세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게 138로 완성됐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정말 138 하냐고로 탁 시작할 수 있도록. 안식일,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나의 달란트를 다 찾아내고, 또 다윗이 어릴 때 이 물맷돌이 있었다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한 가지 기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텐트 만드는 기능이 있었죠. 그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할 때 자비랑 선교했죠.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이 텐트 만드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미 13살 때 성인식을 하죠. 우리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죠. 이미 달란트를 다 찾아내고, 성인식 때는요 하나의 축제를 벌려요. 그렇게 해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얘가 앞으로 사업할 미천을 그때 만들어줘요. 몇 살 때? 13살 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성공했을 때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5배로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사업 미천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5배를 환원해라. 그 사회 기부 문화, 환원 문화가 잘 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거 막 뭉쳐쥐고, 어떤 사람 막 땅에 묻어두고, 그 자식에게 그거를 막 넘겨주고.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환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과 우리 의식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발판이, 썸이 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성인식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이걸 철저히 하더라고요.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오직을 찾아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오직이 뭔가.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렘넌트들을 회당에 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죠. 예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뭡니까? 포럼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미션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턴십을 하게 하고 인생 포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재가 다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성을 찾도록. 그리고 인재들은 어디로 모읍니까? 로지로 끌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혹자는 3단체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 유대인 중심으로 3단체가 움직인다. 그런 말을 하죠. 그게 왜 그래요? 결국 인재를 다 잡아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창조. 그래서 유대인의 그 7가지도 우리가 참조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된 7가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찾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웃소싱하게 해라. 밖을 다 살려내도록. 세 번째 영적 수업이 무엇입니까? 영적 대사. 영적 대사 했죠. 자, 세 번째 영적 서밋이 뭡니까? 광야의 이유이죠. 보니까 세 가지 다 했죠. 광야의 이유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100년의 응답을 편집하라. 광야는 100년의 응답을 편집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이걸 세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광야 가는 동안에 나에게 버려야 될 것, 노예 근성 철저하게 버리고, 불신앙의 근성 다 버려야 되고요. 깊은 5가지 이거 찾아내야 돼요.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말씀, 운동, 음식. 어제 전도자는 시간이 없으면 2가지라도 해라.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 2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년짜리 응답을 편집해라.
그리고 이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 능력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홍해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딱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진퇴양난. 근데 하나님이요,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죠. 그것 기적 보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홍해는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례죠. 그래서 성경은 홍해를, 바울은 홍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우리가 본래는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거는 나의 애굽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새롭게 된 인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간 거다. 이게 세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그지만 그 약식 세례의 의미가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롭게 피조물로 살아난 것이다. 이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애국과 다 끝난 거예요. 애국과는 이미 작별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하는데 계속 불신앙하는 거죠. 애굽을 들먹인 거죠. 꼭 보면 교인들도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꼭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큰 일을 행하셨지만 요단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요단은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정말 이제는 세례를 받고 광야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장소, 일, 사람, 또 모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체험했습니까? 여리고를 돌아라.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로 돌아왔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왜 쉽게 포기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았잖아요. 6일째까지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근데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24에 도전해라.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보좌에 다 상달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도 응답은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거. 포기만 하면 돼. 뭐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뭐냐? 24시 기도하면 돼요. 그걸 놓고 막 24시 기도해 봐요. 그럼 하나님 24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것도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광야길에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참된 시작을 하라고. 애굽을 다 잊고 참된 시작을 해라. 우리는 참된 해방된 신분이다.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특히 12가지에서 이제 우리는 참된 시작을 하면 돼요. 해방된 신분, 참된 자유.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뭡니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걸 찾아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뭡니까? 참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참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는 세 가지다. 100년의 응답을 세팅해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참된 시작이다. 그래서 이 광야, 요즘 보니까 광야라는 그 CCM 노래가 참 유행이던데, 그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